안녕하세요. 산상수훈 우리가 공부하는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 경건행위의 3가지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척도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2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웨슬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2가지 함께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이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웨슬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영혼의 기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적인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간의 감정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내면의 중심이 딱 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내면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을 어떻게 외적인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거룩하고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그 행위에서 조금 인간적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정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할 지점이 그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웨슬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행위, 그것 기도와 금식, 자비의 행위, 구제, 이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 가정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집에 저금통이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마치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대개 우리가 동전 모으는 건 뭐 자기 사고 싶은 거 있기 때문에 모으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집에 있는 그 동전 통의 이름은 세다카라고 합니다. 세다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복적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고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는데, 그거 이름을 세다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흥미로운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 그 소위 우리가 자선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저 육신만을 돕는 데 있지 않고 정신적인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일종의 구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아주 평등하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지만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그 좋은 조건에서 살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공고화될 때 그게 계급으로 화할 때도 있는데, 타고난 계급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멸시의 시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문화권 속에서 그런 계급이 차이 나는 것을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주어져 있는 인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소의 새로움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 만들어진 그런 차이들을 하나님은 그 차이를 해소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율법의 관심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들이 으쓱거리며 사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눈길을 보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설당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일관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핵심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 여기 자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율법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또 구제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구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욕감을 느낀다든지 조금이라도 굴욕감을 느끼도록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지갑을 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는 행위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나는 잘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자비의 행위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딱 기준을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은 어떤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시민적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남들에게 그래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지. 이런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꽤 많은 교회들이 조금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 선교라는 명목으로 선교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똑같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물품들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떤 건가 하는 얘기인 것이죠. 정말 누군가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위에서 베푸는 자로서의 그런 자의식을 보임으로 받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마움을 표현하지만은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 때문에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자기 닦음이 필요하다. 잘 줄 줄 아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베푼다는 말을 시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내가 시혜를 하는 사람이면 수혜자가 있을 거고,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에는 계급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계급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어떻게 피하면서 잘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선을 베풀 때 내 마음을
살펴봐서 조금이라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웨슬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때때로 나의 선행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 드러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일부러 숨기려고 할 것도 없다. 때때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 복잡한데 나의 선행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 마음 살피는 게 너무 어려운데 웨슬리는 숨기는 것보다 숨기지 않으므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다. 그때는 우리들이 굳이 숨기려고 할 것은 없다. 자, 나팔을 불 건 아니지만 굳이 일부러 숨기려고 할 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미묘한 지점 속에 우리가 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소위 선교를 얘기할 때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혹은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런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건 프로그램화 될 수가 없어요. 마치 햇빛이 우리에게 햇볕처럼 따뜻함도 주고 햇빛처럼 밝음도 허락해 주지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지만 자기 주장은 안 하거든요. 또 숲사이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가 누구에게나 향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향기를 그저 나눠주지만 그가 향기를 맡고 돌아선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선이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그 미묘한 지점 속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자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한다는 게 겉을 꾸미는 것이죠. 목사들이 종종 그 농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바깥에서 밥 먹으면 안 돼.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때 외식이라는 건 뭐 밥 먹는 얘기 아니고 겉꾸미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행위조차도 외식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서서 기도해야 눈에 잘 띄겠죠. 그래요. 결국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일부터 이제 대표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하겠는데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자들이 강대상에서 회중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곤 했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기도자들은 암암리에 자기 앞에 있는 회중들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기도가 설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바꿔놓으면 조금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회중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자들의 그 서 있는 방향을 회중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서도록 했던 까닭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이기 때문임을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서 그렇게 의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일이지요. 그렇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효능을 얘기할 때 나는 무능력하지만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헌신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의 헌신 예배하고 그러면은 헌금 시간이 꼭 있고 그때 헌금을 한 것은 청년의 활동비로 쓰죠.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헌금 기도를 해야 헌금이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속해 있던 청년회에서 헌금 기도는 한 분이 알아서 했어요. 늘. 왜? 그분이 기도해야 울먹울먹 하면서 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기도예요.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유혹 속에 빠질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려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죠? 때때로 골방에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광장에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들을 아뢰는 기도여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기도의 길이를 길게 해야 마치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거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이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의 목표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만 깨닫는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에 속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안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사실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어떤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 말이 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스카이, 저 높은 푸른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말은 아니죠. 그건 공간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거 우리들이 알고 있죠. 하늘은 하나의 은유적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무한히 위대하시고 크신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하나는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는 그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갖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엘로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무한히 차이가 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시편 기자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낮은 땅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 하늘에 계신이란 말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는 존재이지만은 인간의 현실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세세하게 살피는 분이고, 그렇죠? 먼지 구더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뭐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의식해야 합니다. 내 비위에 맞지 않은 사람도 의식해야 합니다. 나와 적인 사람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내신 분이고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면 그분을 우리의 공동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따라 나의 이웃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성차별적인 언어,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은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통적으로 써왔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남성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household, 집안을 건사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현숙한 여인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요. 그 이미지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한 말과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여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주님 다양하게 지칭되는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발설하는 순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경험 세계들이 있죠.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그리움이 솟아오르는 이름도 있고요.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턱 다치고 그리고 정말 그 기분 나쁜 기억들이 상기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경험이 그 속에 녹아들어 있고 그 경험이 외화된 것이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은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속성, 또 그분의 영원성, 전능하심, 편재하심, 그리고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드러난 가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죠. 우리가 경험한 그 이름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이름이 존숭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상기시키는 경험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나라 그러면은 영토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Kingdom of God이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어 번역을 보면은 The reign of God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reign은 통치하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사이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그 하이니 오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수님이 학생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뭐죠? 이 공간 어디, 여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나와 당신이 맺는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이, 당신과 나 사이는 관계를 뜻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현존하여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이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성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깊은 사귐 속에 있습니다. 내가 높으니 하는 싸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분은 셋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이기도 했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사귐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된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그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은 바로 삼위의 신비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바로 그런 사랑의 일치,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 양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만 뜻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청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먹을 걸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한 끼니 먹는 게 문제적 삶이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구해야 할 기도는 어쩜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라고. 그렇죠? 일용할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구체적인 굶주림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뭔가 내 속에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어떤 그 결핍되었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결핍되어 있다든지 나의 이웃들을 그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독점하려는 사람이 아니죠.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독점을 얘기할 때 홀로 독자를 쓰는데 그 홀로 독자, 독점하는 그 마음의 독은 독독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 때문에 독기가 가득 찬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막는 죄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용서하며 살라고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더 이상 피해자로 살아가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순간 더 이상 가해와 피해의 도식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가해와 피해의 도식 속에서 피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과거의 그 부끄러움이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도식 밖으로 나오는 데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성을 하나님께서 도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온당한 기도일 수 없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풀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일단 놓아두고 형제 찾아가서 화해를 한 후에 와서 제물 바쳐라 하는 그 얘기와 맥락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신지요?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덧거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유혹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뒤흔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물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힘을 뜻하고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사탄, 마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권세도 당신의 것입니다.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은, 기도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최종적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선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날마다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